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시험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째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예, 고대 근동에서는 그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늘이나 혹은 그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시니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또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그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의 종과 또한 조카 롯의 종이 다투어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고 롯까지도 자신에게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다 함께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열쇠로 마음문을 열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한 모든 수고와 선한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혹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기에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또한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복이나 번성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그는 하늘의 무별처럼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는 모습도 꿈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꿈꿔야 합니다. 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책에는 탈북자 17명의 그 거룩한 꿈을 전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정착해서 의사 혹은 간호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사업가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꿈을 이루었거나 혹은 그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공통된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바로 이들은 거룩한 꿈은 바로 북에 두고 온 그 가족과 그 동포들이 배불리 먹는 꿈,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에 돌아가서 또한 자신들의 고향을 재건하는 꿈이 그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낯선 땅 한국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일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이 남과 북 모두에게 축복이며 또 하나됨 그 자체가 주는 위대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온몸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꿈은 통일이고 통일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 요셉도 꿈이 있습니다. 요셉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11개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 절하고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이 요셉의 일생을 인도했습니다.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던 그는 결국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꿈꾸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마침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맹세까지도 더하여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또한 핍박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첫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복음으로 중국과 인도, 이스라엘 등 열방 선교를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때에 또한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75세였는데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초림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밑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7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또한 예수님 800년 전에 성령 강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나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 8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사도행전 1장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품성함에 이르게 겨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임을 확신하며 끝까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